네, 오늘 우리 누가복음 63번째 시간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은 제목은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도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끌려서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죠, 로마의 총독에게로 끌려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되어서 사형을 당할 것 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되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것 같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사람들에게 정죄될 만한 분이 아니셨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도 마치 사람 같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족하면 예수님도 당연히 부족하다 그러고, 내가 불완전하니까 예수님도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끌고 로마의 총독에게로 데리고 온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를 사형을 언도하려면 그들을 로마의 총독에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끌고 와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에게로 왔던 것이죠. 로마 총독은 만약에 그 자기의 재량권이 있잖아요. 자기 재량권 내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신문하고 벌을 주고 다 할 수 있었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사형을 집행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고서를 써서 황제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봤을 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자기에게 왔을 때 예수님을 만약에 그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사형 언도를 하려면 예수님의 죄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보고서를 써서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겠습니다 라고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그렇던 제목을 찾지 못한다면 보고서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독은 이 유대인들이 데리고 온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요, 그 빌라도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와고 예수님에 대한 제목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미혹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이 뭐였냐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맞지 않죠. 예수님은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직접 내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주목을 얘기한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것을 금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황제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이 빌라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받으면 빌라도가 통치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일정량을 로마로 보내면 됐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보내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빌라도가 거기서 먹고 그 공간을 운영하고 또 통치하는 데 사용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이건 빌라도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은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이야기한 제목은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로마의 황제하고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왕은 이 가이사만 세울 수 있습니다. 가이사가 시저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저인데 시저가 누구는 어디에 가서 왕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하면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목록을 봤을 때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로마 가이사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에 나온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던 것은 그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었고 또 빌라도 자신의 통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가 통치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로마의 가이사하고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 예. 빌라도가 말한 것이 맞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로 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말하는 것을 그걸 들었을 때 사실 이 말은요 옳은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의 왕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참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빌라도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 진정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 유대의 그 왕이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가이사가 유대의 왕으로 지목해서 그렇게 임명해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는요, 에돔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요,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였는데 그때 에서와 야곱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이 나중에 에돔이 된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남부에 아주 그 밑에 있는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라를 이룬 그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지만 그 나라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율법에서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되려면 유대인이만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이두메 사람이면서도 유대인의 왕이 되었던, 그것은 이제 그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외교술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아부를 하고 그의 뛰어난 정치술로 인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착봉을 받아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늘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두려움이 발동했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를 자세히 물고는 동방 박사를 먼저 앞으로 보내고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피해서 자기 나라로 갔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이 2살 아래,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그 헤롯 대왕의 두려움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었죠.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혈통적으로나 이 법률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는 그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올 수 있는 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 말이 옳다라고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같은 분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나가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전혀 어떤 반역을 하거나 어떤 반란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거나 유대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빌라도가 모르는 게 아니라 빌라도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일이 비슷하게만 일어나도 빌라도는 바로 그것을 진압하고 제압하는 그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빌라도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항하는 그 같은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그가 흉내 보아도 그에게서는 죄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다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빌라도는 지금 자기에게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아,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구나. 시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호응을 받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을 다스린다고 분명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옳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그냥 두었다가는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던 것이었다는 것을 빌라도가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는요, 그와 같이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더 이렇게 억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신문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 같은 분이신데, 그냥 빌라도가 예수님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 같은 입장인데, 반대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잖아요. 이게 옳지 않은 것이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옳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볼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죄하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빌라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신문해도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다만 그가 예수님을 신문해서 이 로마의 황제에게 보고서를 쓸 때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에게서 그 황제에게 보고할 것 같은 죄가 있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근데 그런 죄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상에 처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때 이 백성들이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우리 백성들을 미혹한 사람입니다. 그가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그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계속 백성들을 다 미혹하면서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되물은 것이죠. 그때 이 빌라도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면 그 모든 책임을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 같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었고 이제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 헤롯이요 갈릴리의 분봉왕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마침 그 헤롯이 지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 헤롯이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분봉 왕에게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는요 이 빌라도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책으로 보게 되면은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에게 직접적으로 그 같은 명령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헤롯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들을 잘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권위는 이 총독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총독과 이 갈등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태였는데 이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헤롯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봤을 때 그 빌라도가 자기의 관할을 인정해 주는 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그날부로 이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갈등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갈릴리 있을 때부터 계속 들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분봉왕이잖아요. 분봉왕이란 말은 마치 우리 영주와 같습니다.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한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영주와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주와 같을 때도 굉장히 여러 성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 한 젊은 청년이었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이었어요. 그가 여러 가지 이적도 베풀고 여러 가지 말을 한다고 들었지만 왕이 그 청년을 이렇게 불러들일 만한 그런 명목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궁금하지만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궁금했지만 그를 불러들일 만한 명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소문만 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총독이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님을 자기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너무 기뻤던 것이죠. 근데 이 헤롯 안디바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적을 체험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이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헤롯 안디바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헤롯 안디바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에게 무슨 이적이라도 해보도록 그렇게 종용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헤롯에게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일이었기 때문에 잠잠히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적을 보고 싶었는데 그 이적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헤롯에게 호기심이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흥미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이 이제는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그 관심이 사라지고 그 흥미가 사라지게 되면 오히려 그 대상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모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에게 오히려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빛난 옷을 입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로마 사람이고 로마 총독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람들에게서 끌려온 그 유대의 한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가 누군지 알아보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다만 그가 황제에게 보고서를 쓰려면 그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죄가 없었던 거예요. 사형시킬 수 있는 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은 아무런 죄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답답했던 거예요. 헤롯에게 보내지만 헤롯도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오히려 빛난 옷을 입혀서 유대의 왕이다 빛난 옷을 입혀서 그냥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놓아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켜서 이렇게 데리고 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 나도 무슨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무슨 보고서를 쓸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냥 멈추고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를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채찍질을 해서 그들의 분이 풀릴 정도로 채찍질을 하고 놓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유대인들의 분이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생각을 가지고 그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것을 바꿀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다만 믿음으로만 예수님께서 그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도 헤롯 왕도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이 백성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리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는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어야 되고 그를 믿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두 번째, 백성의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궐렁이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여기서 보시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직접 신문에 보고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대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경과 대조해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대제사장은요, 예수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대해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대제사장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분봉왕 헤롯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적을 행해라 이렇게만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적을 볼 생각만 했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볼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 왕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잖아요. 백성들도 문제가 있었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었고, 빌라도 총독도 문제가 있었고, 분봉왕 헤롯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이들에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건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착한 분이라는 건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건 다 알 수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대 백성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소서 하니,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요청했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라바는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라바 대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바라바는 놓아주게 된 것이죠.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요, 빛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참 모습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요, 빛과 어둠이 있으면 빛을 더 사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의 겉은 잘못되고 또 자기들의 실수와 죄를 가릴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으면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숨기는 것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속이는 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오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숨기고 감추고 속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말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12절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 중반 후반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렇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 후반절에서 맨 끝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한 대로.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우리의 한 행동이라든지 실수나 잘못이나 죄가 가려지고 또 숨기고 또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빛 가운데 다 드러나서 그게 행위대로, 그가 말한 대로 한 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비춰보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이거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준비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면 사람들은요 그것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마련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라 이렇게 말하면요, 그럼 나는 뭘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같은 의,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를 받기보다는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 하나님이 다 만에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할 일은 뭐냐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빌라도가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가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형에 내줄 수밖에 없었냐면 자기의 총독직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백성들이 만약에 밀란을 일으키게 되면 황제가 보기에 빌라도가 제대로 나를 잘 못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를 총독직에서 해고시킬까봐 그는 조용히 지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준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가 보고서를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빌라도는요 총독이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을 이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총독직에 문제가 생길까 봐서 그 자기의 그 같은 권위로 이 백성들을 이기기보다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는 쪽으로 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그 일이 이제 준비된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그것을 빌라도도 알고 헤롯도 알고 유대 지도자들도 알고 유대 백성들 다 아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사람들이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 그들이 승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그것을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십자가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어떤 방법을 예수님은 사용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